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러 있는 성전으로 나와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가난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함께 618장 찬양드리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장 찬양 드립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김정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능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광야와 폭풍 중에도 있을 때에도 신실함으로 쉬지 아니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지켜주옵소서. 다가오는 6월부터는 예배 회복으로 성도들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숲교회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고 나약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믿음과 사랑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숲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치유함과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매 순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6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6월은 환경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 동회로 모입니다. 예고사항입니다.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환경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정기 재직회 후에 교육위원회 원래가 중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일단은 오는 주일은 빵과 우유로 대신을 하겠고요. 좀 더 논의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입니다. 이제 6월부터는 주일 설교 전 찬양 1부 예배 시에는 시온 찬양단, 2부 예배 시에는 각 찬양단의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단이 3개가 있습니다. 헵시바, 루디아, 트리니티 찬양단. 일단 이 찬양단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분의 권사님께서 중심하여서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정별로도 찬양을 할 가정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연말까지 원하는 가정 주일 이 설교 2부 예배 때입니다. 말씀 봉독하고 기존 성가대에서 찬양하던 그 시간에 가족 찬양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날짜를 정하여서 함께 적합한 시간대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찬양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첫 주일은 매월 첫 주일은 특별 찬양 예배, 그리고 둘째, 셋째 주일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1시간 내내 성경 공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우리 총회에서 나온 성경 통신과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기초 과정이 있고 중급 과정이 있고 고급 과정이 있습니다. 한 과정을 끝내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재를 구입해서 나눠드리면 그 교재를 여러분 가지고 공부하셔서 진짜 우리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넷째 주일 또는 다섯째 주일은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수요 예배 시에 기도 담당 지금 합심 기도하고 있고 찬양은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찬양 담당, 기도 담당 복원하려고 합니다. 또 금요 한밤 기도에도 처음에는 좀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갖지 않을까 했는데 갖겠습니다. 8시부터 금요 한밤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기도에는 기존 새벽 기도의 시간이 5시인데 이 토요일은 6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 기도의 아침 기도회를 끝내고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 기도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 주변을 좀 돌아보는,
청소도 좀 하고 주변에 다니면서 교회적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구역 예배 시작과 전도는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고, 우리 오늘 당회에 거쳐서 논의된 일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부천로에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천로의 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늦은 시간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새벽과 모레 새벽, 화요일 새벽이 되겠죠. 성도님께서 찬양하고 말씀 한 것 읽고 간략하게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나오셔서 이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6월 26일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입교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최소한 3주 이상은 저와 함께 입교 문답, 세례 문답을 받으셔야 입교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또 자녀손들 가운데에서 연약해서 또 병원 수술 계획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치료하는 계획들을 가진 성도들이 몇 분 생겼습니다. 일일이 제가 이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끄심 따라서 환우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주 오시지만 또 방문하신 분들도 몇 가정 있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부인은 제가 안 냈습니다만은 오늘 9시 30분부터 교육부서 청년들 야외 예배 행사가 있습니다. 비는 안 내릴 것입니다만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자로 사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 찬양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끝자락에서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의 삶이 지속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봉헌하오며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과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 봉헌하며 매주 이렇게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닿는 곳마다 흥왕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 남은 시간 속에서 오직 복음의 본질이 더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복음의 본질 회복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그 변화되는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롭게 하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부터 시행되어질 새로운 변화에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 이전의 모습보다도 놀라운 활동과 예배와 교제와 친교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부서가 야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교육부서들 또 우리 교학교 교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여 동안 남은 성례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성례주의를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동안 입교 세례 혹시 받지 못했다면 입교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 은혜숙교회의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증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이 수련의 기간을 통해 잠시 두고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을 아름답게 꽃꽂이로 숨겨주시는 김희경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 질고와 또 자녀손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헌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더욱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헌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숙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서게 하옵시고 오늘 방문하여 예배하는 발걸음도 더욱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감동 감화하사 세미한 음성으로 또 강한 바람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또 온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가진 성도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 보였거든요.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들의 삶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다루면서 우리도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으로만 제가 본문을 정했지만 이 말씀도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이고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또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연결성은 있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상당히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의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므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 저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을 가봤고, 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 교회 부근에서 사진도 찍고, 또 가이드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었구나, 그리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갇혔던 빌립보 감옥도 봐본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전도적 과정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을 고치자,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빌립보 지역에 상당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속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번 봉헌을 해서, 우리식으로 지금으로 해석한다면 선교 예물을 이 바울에게 보내는 그런 일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 자신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부류들과 관련되어져서 자신의 생각을 말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진실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두 부류 가운데에서 첫 번째 15절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17절에 상당히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어찌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지 몰라도 그렇게 당신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좀 문맥이 이상해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전도하는 행위적 요소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일단 복음이 증거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긴 해요. 저 이단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도 발병이 되어지고 막 확진되어질 때 대구에서 이단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적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됐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단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건 부정적인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런 이미지로 좀 알아가듯이,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긍정적 이미지도 같이 포함되어지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긴 하는데 그들의 복음 전하는 행위적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로마에는 다른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교회가 부분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예배당적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가정적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로마에 제법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한 지도자들 내지는 복음 증거자들이 상당히 탁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복음의 전도적 열정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이게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 내지는 특히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전도적 요소를 통해서 누구든 복음을 믿으면 서로 막 격려하고 와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 또는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그 특성적 요소를 가지고 자신들의 명예와 어떤 존경심이 바울로 인해서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해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런 일이 로마에서 일어나야 됐을까?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을 라이벌 의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여긴 바 되어진 이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바울은요 이 복음의 성과에 있어서 자신들이 바울을 누름으로써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가 유지될 줄 알았던 참 그릇된 모습을 가졌던 로마에 있는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어찌 보면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취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과 상당히 비교되어지는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15절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했거든요. 로마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전도자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뜻으로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적 요소가 바울의 마음과 동일시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복음의 사역, 누가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 전도자를 통해서 영향력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력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것.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능력과 은사들과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과 사랑에 대해서 결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랑이 그들의 동기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특히 그들의 경우는 바울의 투옥되어짐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기는커녕 감옥에 갇혀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을 보고서 오히려 용기를 얻어서 더 강력한 복음의 전도 역할을 감당했던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겁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당시의 로마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요. 그들은 바울을 본받고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거룩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함께 행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정적 개념 속에서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착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두 부류의 그 소식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역시 바울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부류의 이 동역자들의 태도를 보고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좀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저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제대로 예수 믿는 거 맞는 거야? 아니 복음을 좀 전하려면 제대로 증거하지 뭐야 저거라고 마음속에 볼멘 소리도 할 법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들의 시기나 분쟁과 자신을 괴롭히고 했던 이
이기적 동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시기와 분쟁 그런 것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일들을 겪지요. 또 책을 읽거나 성경을 열심히 집중해서 읽을 때 또 누군가와 진짜 아이 컨택 눈을 마주보고 다 대화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그 소리가 안 들리고 더러 그런 오해도 여러분 사지요. A라는 사람하고 열심히 대화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근데 저는 그분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 사람은 가면서 나중에 서운한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님 인사드렸더니 인사도 안 받더라.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도 해서도 안 되고 집중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에게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비록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울이 인지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I don't care. 나 그런 것에 신경 안 씁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에 대한 전도자들의 시기와 분쟁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누가 이런 옷을 입었더라 저렇더라 이러쿵저러쿵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만일에 내 시선이 다른 데로 분산이 되어버린 사람이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 시선이 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자기의 지위나 명예와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오직 하면 그럴까? 그냥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 나는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기쁨의 근원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그 심령 속에는 평안과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보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오직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힐 때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울이 계속해서 19절로 고백합니다. 저는 19절로 21절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에 막 가슴이 막 방망이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감동돼서 가슴이 쿵닥쿵닥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죠? 오늘 저도 지난주 중에 어제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이 15절로 18절도 귀한 말씀이지만 19절로 21절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주님, 저도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참되고 온전한 인생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모습 더 깊이 있게 한번 봐보십시다.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드리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 오늘을 사는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백 한번 봐볼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로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나니.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자 그 말입니다. 삶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이러한 사도 바울의 철저한 신앙과 자기 부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백할 게 많지요. 스펙으로 따진다면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이 스펙들을 뭘로 고백했습니까? 배설물로 고백하자. 나 다 해봤는데 야 그거 진짜 배설물 같더라. 세상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스펙 하나 더 쌓으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력을 그 스펙을 나열해 가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스펙, 많은 그러한 자신의 육신적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뭐 같다고요? 배설물 같다. 그러면 배설물 같다 하면 배설물 같지 않은 게 뭡니까? 제일 값어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 고백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산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사람들은 치욕과 고통의 상징으로 여겼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냐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이 고백,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온전히 합일된 자신의 삶이기를 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된 거죠. 내 뜻은 없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1절에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세워서 예수님께 협박을, 직접적인 협박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미화시켜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뭐라고? 때를 부리더라. 진짜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주님, 저요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뜻이 있는데요, 좀 그것 좀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그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볼멘소리 좀 이루어 주시지. 그거 이루어졌다가는요, 그 사람 주님 등지고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영성의 진리는요,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진실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감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자녀로 구별하여 너는 내 것이라 삼아주셨습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세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과 관계성도 그렇게 손남 손녀 아이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지만 너 내 거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생이란 화살의 실을 당기게 되면 그 화살이 객길로 가지 않더라. 그 화살이 정중앙에 맞추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화살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한 몸부림 아니던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주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다 할 때에 그래요. 예전보다 더 물질적인 것, 내 건강적인 것, 지위적인 것 없을 수 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진가는 지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있다 없다 할 때 똑같은 상황이라면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힘들다 할 때 나의 진정한 고백은 외부적인 육신적인 상황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 마음에 내 이 영적인 상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 영적인 이 모습,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생각을, 심지어는 내 육신까지도 바울처럼 사놔주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주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주신 구속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적 모습.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다짐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역동적으로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하십시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제 조금 코로나적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 이때에 진짜 우리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6월부터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왕성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삶의 자리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 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91장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받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